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산문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철수 씨는 정말 불운을 타고난 그런 사나이였습니다. 철수 씨의 어머니가 철수를 낳을 때 아기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철수가 어린 시절에 일찍 도망을 가서 이 철수는 친척들의 손에 여기저기 위탁받는 상 가운데 어린 시절과 그리고 청년까지 자라갔습니다. 가뜩이나 교통사고까지 만나서 철수 씨는 불구의 몸이 되어졌습니다.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몸도 불구고 직장도 여기저기 공사판을 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50이 넘도록 연애 한 번 하지 못해서 철수 씨는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하고 싶어 결혼 소개소에서 베트남 여자를 소개받아서 함께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이 베트남 여자가 철수 씨가 수십 년 동안 모아온 돈을 다 털어서 도망간 것입니다. 세상에 운이 없기로서니 자기 같은 사람 없을 거라고 절망하는 중에 우연히 TV를 보니까 잠실에서 별 요상한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 대회는 어느 독지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운이 없는 사람 한 사람만 뽑아서 상금으로 100억을 준다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자신이 얼마나 운이 없는 사람인지를 자세하게 적어서 제출을 하면 그 낸 서류 중에 일부 사람 1차 서류 심사를 해서 일부 사람들을 뽑고, 그렇게 뽑힌 사람들이 또 경쟁을 해서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100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광고죠. 이 대회 이름이 불운 올림픽입니다. 혹시 이 세상에 이런 올림픽이 있으면 나도 한번 써볼까 싶은 삶을 살아온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철수 씨는 당연히 자신같이 불운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50이 넘도록 살아왔던 불행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철수 씨는 1차 서류 심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한 날짜에 잠실 운동장에 갔더니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는 사람들이 3만 명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긴 줄에 서서 번호표를 받고 그날 밤에 찜질방에 가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다음 날 대회장에 입장을 했더니 사회자가 시합의 규칙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 시합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토너먼트로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상하게 가위바위보만 하면 항상 이기던 철수 씨가 걱정이 됐습니다. 야, 이건 뭐 바로 탈락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불행한 건지 행운인지 계속 져서 드디어 철수 씨는 마지막 8명이 남은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철수 씨의 인생에서 이렇게 큰 행운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잘만 하면 드디어 자기가 100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서 진 사람들은 다 보따리를 싸고 가고 8명이 그 넓은 잠실 운동장 가운데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1차 서류를 낸 사람 약 100만 명 중에서 뽑혀서 3만 명에 뽑혔고, 그리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최종 8명에 든 이 세상에서 정말 큰 행운아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시험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정말 운이 좋았다, 정말 행복했다고 한 가지 이야기를 써서 내는 것입니다 하고 종이 한 장과 그리고 볼펜이 주어졌습니다. 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절대 운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까짓것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가지 좋았던 일을 쓰는 건 별것 아니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실은 철수 씨는 50이 넘도록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주인공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리고 참으로 놀랍게도 자신의 삶에서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사건들을 기억해내려고 하는데 본물이 터지듯이 생각이 마구 나는 것입니다. 뭘 적어야 할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분입니다 라는 방송을 듣고 깜짝 놀라서 주위에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들 종이만 놓고 한자도 쓰지 않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 올림픽인데 자신의 삶이 얼마나 행운인가 쓴다면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수 씨가 보니까 모두 다 빈 종이를 놓고 입에 미소를 가득 머금으면서 정말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웃을 일이 많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을 자세가 된 사람이 더 많이 웃게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마음의 자세가 된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많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추수감사절은 이 미국을 건국한 신앙의 선배들에게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았던 청교도인들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에 이 미국 대륙에 발을 딛게 된 것입니다. 66일간의 항해 끝에 도착했지만 한 해를 지나면서 수많은 병과 추위 때문에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사람들이 인디언에게서 배운 농사를 통해서 1년 뒤에 옥수수와 감자를 재배했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자신들에게 씨앗을 주었고 농사법을 가르쳐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대를 해서 그렇게 함께 파티를 했는데 음식이 부족해지자 인디언들이 야생 터키를 잡아와서 함께 축제를 연 것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일의 직접적인 유래입니다. 이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저는 이 절기에 앞두고 지난 한 3주, 이번 주까지 3주간 동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했던 이유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25절 때문입니다. 다시 25절 읽지는 않았는데 주목하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감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지난주 설명을 드렸듯이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형편이 감사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이 주님이 말씀을 전한 열정과 많은 이적에 비해서 너무나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을 더 많은 대적하는 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배경 속에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기 시작을 하는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 사회에서 소외받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기대했지만 이루지 못한 열매를 본 것이 아니라 이걸 보려고 하면 감사가 안 나오죠. 안식이라고 하는 게 없죠. 그런데 주님이 이미 이루어진 열매를 통해서 감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5,000명 앞에 오병이어로 감사한 것과 같은 것이죠. 없는 것에 주목하기보다 이미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쉼, 안식, 평안을 누리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면, 쉼이나 안식과 평안이라고 하는 건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부적인 내 마음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나의 현실이 어떠한가, 내가 뭘 가졌는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내가 감사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 하단 말이죠. 나의 현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감사의 삶이 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따옴표로 따와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주 당연히 모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느낌표를 찍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감사의 반응을 잘 말해주는 말씀이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마지막 3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들만의 것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29절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옴표로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3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주님의 짐이 되어서 결코 무겁지도 어렵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저는 문장 기호로 느낌표의 삶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감격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죠. 어떤 사람은요, 평생에 물음표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삶은 왜 지경이야? 남편은 왜 저래? 저 인간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교회가 왜 그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거야? 수없이 왜 하고 말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평생 물음표 찍다가 답도 얻지 못하고 마지막에 언젠가 마침표 찍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느낌표의 인생은 감탄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시다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주시다니,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주시다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직장 주시다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다니, 하나님이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려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누구 한 분도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오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이 저에게 너무 과분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느낌표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평생 물음표 찍다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느낌표를 찍다 가고 싶습니까? 우리가 기왕에 이 세상에 와서 딱 한 번뿐이 아닌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 모두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기왕에 사는 인생이라면 맨날 물음표 찍고 왜 하고 그렇게 사느니, 여러분,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그렇게 느낌표 찍다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문장에 마침표를 찍는 날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30절의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30절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이 느낌표의 감사와 감격의 삶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주님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8절은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임을 전제하시면서도 이 인생살의 보따리를 내 덜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과 짐을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주시겠다고 한다면 30절 말씀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짐도 없는데
왜 주님이 내 짐은 가볍다, 쉽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29절에서 주님의 멍에까지 지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장에 벗어 던져버리고 싶은 이 현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는 삶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아주 귀중한 의미와 가치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짐을 함께 짊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짐은 결코 무겁지 않고 어렵지 않다는 것이고 그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낌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겐 평생에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병이었습니다. 아마도 심한 안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교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내 눈이라도 빼어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바울에게 했던 것이죠. 이 고통스러운 안질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정작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과 발에 조그만 상처가 나도요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눈을 계속 잘 뜨지 못하고 뭘 보지 못하고 안질이 계속 생겨나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울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의 별명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엔 어머 내 별명 가진 사람 똑같이 가진 사람이 있네 싶을지 모르겠는데요, 종교개혁자였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말하는 칼빈은 25가지의 병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밤을 불면증으로 고통을 겪었고 그래서 보통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잘 때가 너무 많았고 육체의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칼빈이나 모두가 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감당하기 힘든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서야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왜 내게 필요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이 고통이, 이 사탄의 가시가, 이 무거운 짐이 자기에게서 떠나기를 3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3번만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칼빈이 몸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무거운 고통의 짐을 덜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칼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병이 완전히 떠나버리는 그런 은혜를 칼빈에게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절대 주님이 안 내려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주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때로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 짐을 내려주시는 응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칼빈처럼.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고 칼빈은 그 병마와 싸우는 과정에서 그 짐을 주님의 멍에로 매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왜 이런 무거운 짐을 지게 하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놀라운 책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처럼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은 없다고 말 듣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두고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불면증의 산물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몸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엎드렸고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수날을 밤을 새워가면서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밤새워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내야 하는, 내가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픔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 무거운 짐을 그냥 주님이 맡기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삶, 이거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삶을 그냥 주시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짐을 덜어주심으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 짐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든지 간에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가치와 의미와 우리를 사랑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갈릴리 지역과 가버나움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저항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기운이 빠지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했고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겨우 열매가 이건가 싶은데, 이럴 때 주님께서 25절과 26절에서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단하던 사람, 화려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아파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갈급한 영혼들 속에 복음이 증거돼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바로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짐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을 때, 이것을 들을 수 있을 때 드디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느낌표를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은혜로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노래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와 감탄의 느낌표를 찍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80에 가시떨기 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늘 양을 이끌고 다니던 길에 있었던 가시떨기 나무이고 흔하게 광야에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손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실은 모세가 선 곳은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모세가 양을 이끌고 40년 동안 수없이 다니던 길이었어요. 지금 모세가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나서 왜 그것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갑자기 여기에 금이 발견됐습니까? 갑자기 여기서 석유가 터졌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은 우리들의 모든 일상의 삶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영적으로 신을 벗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이고 원망이고, 광야에 먹을 것 없다, 물이 없다, 덥다, 춥다,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40년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원망하다가 날마다 물음표나 찍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순간순간에 그의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온 땅에, 이 광야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이 광야의 거친 길에도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결코 무겁지 않고 결코 어렵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삶에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안식의 행복의 감탄사를 느낌표로 찍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이런 느낌표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6일간 세상을 만드시고 이래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첫 번째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 세상에 만들어지고 나서 눈을 뜬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안식일을 먼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6일간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안식의 은혜와 능력을 입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될 삶의 전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쉼의 안식, 은혜, 감사의 능력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 이거 하나님이 그냥 내게 주신 일이 아니겠지, 뭔가 뜻이 있으니까 이 고통의 짐도 이 수고도 나에게 지라고 하는 것이겠지 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시떨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불꽃이 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을 미디안 광야 시내산 아래를 늘 지나다니면서도 그곳이 거룩한 곳인지 모르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져야 하나, 그리고 한숨을 쉬고 낙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겐 우리의 삶을 멋지게 느낌표를 찍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29절에서 주님의 멍에를 매면 30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지으신 짐은 쉽고 가볍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은혜를 부으시면 우리는 능히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아주 가볍게, 신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2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요, 슈퍼맨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삶의 짐을 능히 가볍게 쉽게 짊어지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빌립보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능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능히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어떤 형편의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면서 안식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직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진짜 능력입니다. 세상은요, 능력, 파워는 군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대단한 성공을 거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능력이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느낌표를 찍을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힘, 내 지식, 경험만을 고집하고 살아가면 그저 늘 가시떨기만 보이고요, 광야만 보이고요, 사막만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의 삶에 있는 가시떨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꽃이 타오르는 것이 보일 것이고 광야에 꽃이 피는 것이 보일 것이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가득한 이 감사절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이야기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결혼할 때 세상에서 자기 아내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여성인 줄로 알았습니다. 다 되게 그렇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비슷한데요. 근데 자녀를 낳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아내의 생 얼굴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고 아내의 소리가 잔소리로 귀에 거슬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쯤에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유난히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내에게 없는 부드러움과 사랑스러움과 결정적으로 교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마음이 파도처럼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내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찾아갔다가 위암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초기이기 때문에 수술을 잘 받고 치료를 잘하면 건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근래에 직장에 있는 한 아가씨에게 잠시 마음을 주었던 것을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직장이 끝나면 아내가 있는 병실을 날마다 가게 됐습니다. 덕분에 병상에서 그동안 별로 대화가 없던 부부가 오랜 시간 동안 매일매일 병상에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남편은 다시 한번 아내가 얼마나 매력적인 여성인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남편이 한국의 주부 편지라고 하는 잡지에 글을 적은 것을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당신이 아름답지도 않고 내게 비해서 키도 작고 만드는 음식도 내 입에 맞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이끌고 오셔서 내게 소개해 주신 새로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내 키에 가장 알맞으며 내 입에 가장 즐거운 음식을 마련해 주는 나의 완전한 여인이구려. 주님께서 이끌고 오셔서 내게 소개해 준 새로운 당신은,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아내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것이라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필립스 브룩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곡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음악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내 힘으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을 걸으려고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이 인생길을 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능력 주셔야 합니다. 은혜 주셔야 합니다. 이 은혜와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능히 수고와 무거운 짐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행복하게 지고 살아가므로 우리 인생의 문장에 쉼표와 따옴표와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의 느낌표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어떤 문장 기호를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담고 사십니까? 우리가 가던 걸음들, 우리 욕심대로 내 주장대로 가던 걸음들을 우리 잠시 한 번씩 쉼표를 찍고 멈추시기를 바라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따옴표로 끌고 와서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느낌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런 느낌표가 가득한 삶,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나의 삶이 결코 고통이 아니고 이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주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가시떨기 나무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바라보고 세상의 어리석은 가치들을 바라보고 마음이 혼탁해지고 마음이 흐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들어야 하는 음성과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정말 느껴야 하는 것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내게 능력 주옵소서, 포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인생의 삶의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삶에 활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하고 감탄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감격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린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 교회가 보게 해주시고 감탄사로 느낌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991장